어, 우선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성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생명 문화 또 사랑의 문화를 갖다 이렇게 건설해 내가는 거고 그다음에 죽음의 문화가 우리 삶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우리 삶만 막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죽음의 문화를 그냥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이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 바오로스 2세께서 생명의 복음 97항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 성, 사랑,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참된 문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다 우리 그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 인간이 존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제 성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그죠? 몸에 하나님께서 몸을 주신 이유와 또 몸에 이렇게 그 각인되어 있는 성의 의미를 갖다 그렇게 봤죠. 그래서 성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또 사랑은 또 무엇인가? 라는 거, 뭐, 여러 가지 개념들 있죠. 지금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여러분도 배웠고 또 여러분이 체험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개념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에 또 인생, 왜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참된 의미, 그죠? 그냥 의미가 아니라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또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성과 사랑과 인생의 참된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인간 생명을 존중한다? 이런 건 다 헛소리다라고 사실은 이제 환상이고 헛소리다라고 요한 바로 이세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를 갖다 이해하는데 이 그 인간의 구원자 시방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안목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에게 사랑이 계시되지 않을 때,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께서. 그래서 저희 이제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살 이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면담하는 그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 이제 대학생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오지만 주로 청소년들, 대학생들 보면은 결국은 다 이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가정 환경에서 결국은 다 이렇게 자살하려고 그런 시도를 갖다 많이 하고 또 다시 치료를 받고도 또 자살하고 이런 것들 있는데 그것은 결국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자기 것 삼지도 못하고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삶의 의미도 못 찾으니까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참된 의미를 이제 이해해 나가는데 이제 기본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몸을 주셨고 또 몸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그 몸에는 뭐죠? 각인이 돼 있단 말이죠. 그냥 중성적인 몸이 없단 말이죠. 인간의 몸에는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하느님은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드셨지 제3의 성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것을 어디서 얘기하죠?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그걸 확증해 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들어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창세기 그게 뭐, 설화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냥 어떤 신화적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어떡하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진실이다. 하느님께서 바로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계속 이거 법제화하려고는 제3의 성이라는 것을 하느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느님이시잖아요. 인간이시면서도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죠?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다른 성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 남자의 몸에 갇혀 있는 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두 부류의 사람인데 한 부류는 그래? 그러면 네가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는가 보구나. 그걸 좀 이렇게 고쳐봐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 그러면 네 몸이 잘못됐네. 그럼 네 몸을 바꿔야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것이 상식적이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몸을 주시고 그 몸에 성을 주셨는데 성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좀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다 그게 원죄의 영향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몸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상을 갖다 이렇게 표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 보이는 세상에 남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남자의 몸으로 남자의 어떤 존재로서 세상에 뿜어내고 또 여자는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의 사랑을 여자의 몸과 또 여자의 양식으로서 세상에 뿜어내는 거다. 근데 그 완전한 사랑은 뭐죠? 남녀가 결합될 때, 하나 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표출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못 정의하는 사람들은 쉽게 해서 몸과 성이 실존적으로 그 목적에 어긋나게 사랑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를 몸과 성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정의를 하는 사랑은 다 잘못된 사랑이죠. 거짓된 사랑이죠. 그런데 몸과 성의 실존의 올바른 목적에 맞게 정의하는 사랑은 그것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올바른 사랑의 정의를 갖고 내가 몸과 성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몸 안에 성이 있고 그 성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바른 사랑의 정의를 알고 내가 내 몸과 또 성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낸다면은 나는 올바른 운명으로 진입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성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성을 주신 그 목적대로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벌써 나는 올바른 운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해서는 뭐죠? 완전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원했던 그런 좋은 운명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 이해의 시작점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려면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역으로 하면은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 그럼 뭐죠?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위에 이제 인간의 구원자 시팡에서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에게 사랑이 계시지 않을 때,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것을 삼지 못할 때,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뭐라 그랬죠? 지금 사랑의 이해점은 바로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위의 문장을, 사랑을 하느님으로 대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하느님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에게 하느님이 계시되지 않을 때,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할 때, 하느님을 체험하고 자기 것을 삼지 못할 때, 하느님에게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올바르게 하려면 하느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느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는 만큼 살고 사는 만큼 안